소요리 문답 제104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번째 강구입니다.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알맞은 만큼만 받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주실 거니까, 너희 먹을 걸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알맞은 분량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들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세계 선교하러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그것 자체가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후원들이나 그런 축복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속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다 받았는데 나만 예외겠습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 사역 속에 있다면.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물질적인 거 가지고 사단은 꼭 파고들기 때문에요. 우리를 이거를 시험을 줘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거,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인간을 건드립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먹을 게 없을 것처럼 딱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도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외가 아닌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손에 수고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고, 신명기 28편 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유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의 종들이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건축 예물을 통해서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서도록, 선교 예물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데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후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RUTC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도록. 그래서 헌금에 여러분 두고, 이유를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셔서 헌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또한 헌금하고, 또 이 헌금을 통해 분명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실패가 아닙니다. 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하나님한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욥을 저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셨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저걸 뺏어 보십시오. 그래서 뺏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 나는 붉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의 소유관을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요 와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 건강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가지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그 건강에 큰 탁을 일으켜서 욥이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몸에 종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악창 이런 게 일어나니까 거기 구더기가 살고 막 벌레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와장으로 힘없이 하나 둘씩 이렇게 걷어내고 있었대요. 뭐 하니까 친구들이나 그리고 그 아내가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병든 내 육신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14절까지 보니까 나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대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많이 견디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그 축복도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해석 말씀드렸죠. 먹는 거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고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게 걱정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때 먹는 것이 없다는 건 완전히 쉽게 말해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200만이 넘는데 장정만 60만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자기들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물 먹고 싶다고 애타게 막 부르짖었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앙해서 죽은 사람만 넘쳐났어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으라고 그럽니까? 무슨 성전을 지으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다. 그런 기적을 너희한테 허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중에 교훈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주신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왜?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으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 가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 앞에서 그거 의식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유 가지시고 헌금 가지시고 이유 가지고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일용할 양식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분명히 적당한 분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넘쳐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이고 선교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증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가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